마태복음을 설교합니다. 마태복음 설교를 하는데, 마태복음은 특별히 마태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할 때 감동받았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그 설교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그저 감동적이었습니다 라는 것도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것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더 정확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습니다, 그때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을 하는데, 이제 강의하는데 마태복음을 통해서 매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이 좋다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진리의 말씀을 알고 그것을 굳게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내용이 없이 그저 내 마음의 어떤 의지를 다지고 힘쓰고, 이게 이제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알고 그것을 굳건히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자라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이 주보에 보면 제일 7면에 순예배 가이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설교 들으시면서 적어가면서 이렇게 설교를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부터 마태복음은 조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복잡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차분하게 적으면서 그렇게 설교를 들으시면 나중에도 좋고 들으면서 정리가 잘 될 수 있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7면을 이렇게 내놓고 펜을 가지시고 이렇게 적어가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 가게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가 나오죠. 여러분 혹시 족보 가지고 계십니까? 족보가 무엇입니까? 나의 뿌리가 어디다? 우리 조상들이 저 위에서부터 윗대로부터 쭉 이어 나오는데 나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 족보죠. 근데 마태복음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를 앞에 탁 내놨어요. 근데 조금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드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뿌리를 안다는 것은 중요하죠. 내가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그 뿌리를 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희 집에도 가면 족보가 책으로 막 이렇게 있어요. 우리 그 할아버님께서 아주 열심을 내서 만들어 주셨는데 그 밑으로는 이제 추가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 뿌리를 안다는 것은 중요한데, 또 요즘 사람들은 그게 뭐가 중요하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지요. 그걸 자꾸 이야기하면 꼰대가 아니냐 뭐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을 때 마태복음 앞에 계보가 나왔지만, 족보가 나왔지만 그걸 이렇게 쓱 뭐 그렇구나 하고 넘겨버릴 수도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에 한 글자 한 글자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진리의 말씀인데, 이렇게 길게 족보를 내어놓는데 아무 의미 없이 뜻없이 내어놓지는 않았겠죠. 다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족보를 잘 보면서 과연 이 족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보면 제일 앞에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나오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 그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족보를 딱 기록하는데 그 앞에 제일 대문과도 같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을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그런 질문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여기에 아브라함과 다윗을 대문의 문패처럼 이렇게 딱 내놓은 것일까? 왜 그랬을까요? 그냥 아브라함을 살펴봐야 되겠죠. 결론부터 아주 빠르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유대인들의 조상이 된 사람이죠. 혈통적 조상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에게는 그것보다 혈통적 조상이라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의미가 아브라함 속에 있습니다. 성경 찾아보죠. 창세기 13장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5절. (14, 15절) 거의 두 절인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데 언제 하신 말씀이냐 하면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이 같이 지냈어요. 한 가족으로 묶어서 지냈는데 근데 각자의 재산이 너무 많아졌어요. 양이 이제 너무 많아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땅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 뜯어먹을 풀은 한정되어 있는데 자꾸 양의 숫자가 늘어나니까 그 양을 치는 종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나서 그 삼촌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어느 날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되겠나? 이제 우리가 갈라서자. 그런데 땅이 중요하니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고 네가 좌하면 난 우하겠다. 삼촌이 조카에게 우선권을 먼저 준 것이죠. 선택에 대한 우선권을. 그랬더니 롯이 그 소돔 고모라 쪽이 너무 좋아 보이니까 그쪽을 먼저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남겨진 아브라함은 이제 남겨진 곳을 이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 일이 있고 나서 바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 지금 나와 있는 우리가 읽은 이 성경입니다. 야, 눈을 들어 보아라. 동쪽, 남쪽, 동쪽, 서쪽, 북쪽, 남쪽 모든 보이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말씀 끝에 보면 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 땅을 누구에게 주냐면 너와 내 자손에게 준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손이 중요해요. 자손이.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보시면 자손이 나오는데 내 자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얼핏 보면 이 내 자손이라는 표현 속에 아브라함의 많은 자손이 들어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많아지고 그 많은 자손들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 이런 표현처럼 보입니다만 그러나 이 성경을 볼 때는 원래 쓰여졌던 단어 그러니까 원 언어를 봐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히브리어로 이 자손이라는 단어는 제라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씨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손, 다르게 말하면 너의 씨에게 이 땅을 주는데 이 제라라는 단어는 복수형이 아니고 단수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단수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손, 내 자손 할 때는 많은 자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한 사람. 단수,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이 말씀을 하시냐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태어나는 한 자손.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이삭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하면 너와 사라 사이에 태어날 이삭에게 내가 이 땅을 줄 것이고 이 땅은 영원히 이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삭을
그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죠. 그 언약을 따라서 태어난 씨다. 이삭은 언약의 씨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삭은요,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태어난 언약의 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딱 지명하시는 것이죠. 지명하시고 그 언약의 씨를 따라 씨 된 이삭에게 하나님의 복이, 그 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영원히 이어지리라. 근데 사실 이 영원이라는 단어도 어울리지 않기는 합니다. 사람에게 이 영원이라는 것을 사용하진 않죠. 근데 하나님의 벌써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놀란 의미를 거기에다가 심어 놓으신 겁니다. 자, 어쨌든 이삭이 그 자손 이삭만이 언약의 씨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 있죠. 아브라함에게는 사실 아들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누구인지 아십니까? 성경을 보면 이스마엘이 등장합니다. 이스마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네가 분명히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약속의 씨고 그에게 내가 땅을 주고 그가 영원히 너의 그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간이 오래되면서 불안해진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집에 있던 몸종 하갈을 불러서 하갈을 통해서 자손을 있게 하자. 옛날에도 우리나라도 보면 왕이나 그 아들이 없으면, 그 본체에게 아들이 없으면은 또 다른 첩을 들여서라도 대를 이으려고 했지요. 그것처럼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 대를 잇게 하기 위해서 몸종 하갈을 통해서 대를 잇게 합니다. 사실 그 당시에 혈통은 남성 중심이었기 때문에 여자, 그 엄마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합니다. 그 아이가 생겼어요. 그가 바로 이스마엘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셨나요?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인정하지 않으시면서 하갈과 그 이스마엘을 너의 집에서 내보내라, 말하자면 족보에서 팔아, 호적에서 팔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았나요? 안 이어받았나요? 이어받았죠. 그 혈통적으로는 분명히 아브라함의 씨가 맞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혈통은, 씨는 그 피를 이어받는 혈통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약속, 언약을 이어받는 그가 중요했던 거죠. 언약이 중요한 거예요. 언약. 그 피가 아니라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언약의 씨를 따라서 태어난 아들이고, 이스마엘은 그 언약과 상관없이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은 혈통적 씨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먹을 것 입을 것을 해서 내보내게 되죠. 그 사건을 잘 봐도 여기서 말하는 자손은, 그 씨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된 씨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태어난 이삭을 정조준하고 있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언약은요, 영원히 이어지게 됩니다. 그 언약의 씨는 단지 이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삭을 이어서 쭉 이어집니다. 그게 이제 오늘 족보에 쭉 나오는 것이죠. 쭉 이어져서 그 끝이 어디냐면, 그 자손, 그 씨가 어디에 딱 열매를 맺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족보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성경이 또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찾아보죠.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 16절. 갈라디아서 3장 15, 16절 두 절입니다. 제가 15절을 읽을 테니까 16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5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에 그대로 나오죠. 신약 말씀입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 그 언약이 쭉 이어집니다. 그 씨가. 오늘 성경에도 보면 그 16절에 방금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아브라함과 그 자손, 씨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쭉 하반절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 언약의 씨, 그 자손은 이삭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유유히 강같이 흘러서 그 종착점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손, 바로 언약의 씨를 이야기하고 그 자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어쩌다 툭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하셨고 그 자손, 그 씨가 이삭에게 주어지고 그것이 쭉 흘러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씨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발화가 되어서 꽃이 피는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되어서 그 언약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약속의 씨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인간들 속에 쭉 이어오게 되고 때로는 그 인간들이 연약하여서 그 약속이 그만 부셔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죠.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내 사라와 사이에서 태어날 그가 약속의 씨라는 하나님의 그 언약,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라를 그만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낼 뻔했어요. 아비멜렉 왕에게 가서 이 사람은 내 아내가 아니고 내 누이입니다 이렇게 속여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사라가 너무 이뻐서 그래? 그렇다면 내가 그를 아내로 맞이하게 할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서 데려가십시오 그랬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태어나야 될 씨가 있었는데 태어나기도 전에 사라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언약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다시 사라를 불러오게 되죠. 인간의 연약함으로 그 언약이 깨어질 것 같은 그런 위기를 맞이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열심을 다하셔서 그 언약, 약속을 이어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그 언약을 따라서 된 약속의 자손, 약속의 씨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을 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한번 볼까요? 성경 사무엘하 7장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7장 8절로 16절. 여긴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하 7장 8절로 16절에 우리 먼저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로 16절 8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다 같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언제 하셨냐면 이때 하셨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했죠. 정말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지극히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셔서 모든 적들을 물리치고 이제 다윗이 그 백향목궁에서 평안히 지내게 되게 됩니다. 태평성대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어느 날 다윗이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렇게 편안히 백향목궁에서 거하는데 하나님은 저기 천막에서 거하시는구나, 지내시는구나.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입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집을 하나 지어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는 내가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어떨까요?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시죠, 그랬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는 이것을 다윗에게 가서 일러주어라 하신 내용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입니다.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집을 지우겠다 하는 것을 끌끌끌 웃으시면서 사양하십니다. 뭐냐면 다윗아, 생각해봐라. 나의 집을 네가 짓겠다고? 내 집이 온 우주 만물인데 이 온 땅과 온 하늘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고 그곳이 내 집인데 내가 무슨 집이 필요하겠니? 내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 집에 거하겠냐? 허허허,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정말 이쁘게 보셨어요. 그래서 지금 다윗에게 이렇게 역으로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언약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을 다윗 언약 이렇게 부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핵심은요, 11절에 보시면 하반절에 여호와가, 그러니까 내가 오히려 너를 위하여서 집을 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여기도 씨가 나오죠. 자손을 이야기하죠. 자손. 그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그 씨를 이어가게 하고 다윗에게 주신 언약, 그 씨를 이어가게 하고 그 씨를 통하여서 그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는데 언제까지? 영원히.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은 패턴으로 말씀하셨죠. 그 자손, 그 씨를 세워서 그 가계를 견고하게 하는데 언제까지? 영원히. 이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 자손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고 내가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는데 영원히 견고하게, 영원히 가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제 다윗 언약이에요. 다윗 언약.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하시고 그 씨를 약속하시고 그 씨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계속 이어지게 하십니다. 계속 이어지게 하셔서 열매 맺게 하시는데 그것이 누구에게 열매를 맺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여기 이새는 누구냐면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줄기. 다시 말하면 다윗의 줄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씨가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가지가 나서 결실하는데 누구냐면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에게 주신 이 씨에 대한 언약이 그저 파기되거나
가다가 싸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고 그 언약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 그 언약을 따라서 메시아가 오셔서 그 나라를 이루게 되고 그 나라는 영원히 이어지게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단지 다윗에게 네가 잘 될 것이다, 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에게 하신 이 언약이 영원히 흐르죠. 그리고 14절을 보면요, 방금 읽은 14절을 보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히브리서 1장 5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죠.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의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이 히브리서 말씀은 무엇이냐면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선포하는 말씀인데, 누가 누구에게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단 누구에게만 했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하 이제 14절 말씀에 나는 그에게 아들이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누구에게만 하시냐면 그 씨를 따라 태어날 예수에게만 하신 말씀이다. 이 이야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사무엘하 말씀을 인용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합하면 그 다윗에게 하셨던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약속의 씨이고, 그 약속의 씨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고 그 나라는 영원히 이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한 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이어집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가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약속의 씨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함으로 우리도 여전히 그 약속을 이어받게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생명을 얻게 되고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다윗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던 그 하나님의 그 성품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요,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죠. 이 다윗 언약을 지금 이 족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강조하기 위한 장치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의 본문 끝에 보면 어디서 아브라함부터 어디까지 연례되고, 또 그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연례되고, 바벨론부터 예수까지 연례되더라, 이렇게 14, 14, 14 이렇게 나오죠.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그 알파벳에다가 숫자를 다 고유한 숫자를 적어 놓습니다. 영어에도 그 숫자가 있죠. A는 1이고 뭐 B는 2고 뭐 이런 식으로. 이게 게마트리아라는 것인데, 히브리어에 보면 그 하나의 그 이제 문자마다 고유한 숫자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의 그 단어 중에 생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의 그 숫자를 합쳐보면 18이 되죠. 18.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18을 좋은 숫자, 행운의 숫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물을 줄 때 18달러를 이렇게 주고 선물이다 그러면 굉장히 좋아해요. 여러분 유대인들 만나면 한번 해보세요. 좋아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그 이름의 숫자를 합치면 뭐가 나올까요? 14가 됩니다. 그래서 이 끝에 14, 14, 14를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윗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보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가 아니고 사실은 더 많아요. 그런데 14를 맞추기 위해서 빼요. 그리고 마지막에 바벨론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헤아려 보면요, 성경에 기록된 걸 헤아려 봐도 14대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일부러 14대 이렇게 기록을 하는 이유는 그 다윗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즉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그 언약을 강조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지금 강력하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너무 두서없이 흥분해서 말씀드려서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안 되는데 잘 기록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어요. 정리를 하면 이것입니다. 족보도 다 기록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족보 앞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한 이유는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각각 약속을 해주셨고 언약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언약을 따라서 이 땅에 오신 바로 메시아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족보를 기록해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므로 역시 그 언약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 우리가 받은 생명은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얻은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가 족보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족보를 읽을 때 그 생각하시면서 쭉 읽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한번 적용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가 나의 나 된 것은 내 실력으로 된 것이 아니구나. 무엇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신실히 이루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은혜이죠, 은혜. 그러므로 자신이 의인이 된 것처럼 자랑할 수 없어요. 내가 내 힘으로, 내가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가 이만큼 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틀린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히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약에 의지해야 됩니다. 비록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지기 잘하고 어리석고 무능하고 무지한 자이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 스스로의 성품에 성실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전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성품에 있는 것이지 우리가 뭐가 잘나서 있는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가서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은 우리의 어떤 능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왕자를 그 약속해 주신 하나님께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서 겸손히 행하시기 바랍니다. 겸손은요, 내가 높은데 스스로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낮은 자라는 것을 발견하고 고백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항상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언약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셔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광야에 서게 되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올 때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안전하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신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은 분명히 성취됩니다. 남겨진 내용들이 있죠. 그 언약은 나의 실력이 아니라 내 지식의 한계 속에 갇히지 아니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 그대로 성실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고 오늘 이 땅을 살면서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백합화도 내가 키우고 들에 그 공중나는 새도 다 내가 키운다. 그 너희는 그보다 훨씬 더 소중한 나의 백성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안에서 평안하라 말씀하시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을 따라서 언약 안에서 언약 백성된 여러분 늘 행복하고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